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날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축복 안수기도와 성찬식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황상 봄쯤일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로마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까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또 어떤 삶을 위해서 오셨는지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잉태는 처녀로서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직 남자의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면 간음했다는 죄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식만 치르지 않았지 이미 결혼한 거나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도저히 임신한 상태가 아닌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친척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함께 나눴을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파혼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마리아가 3개월을 지내다가 돌아간 후에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은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과정이 59절부터 64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편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가문 안에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안에 사용하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척들이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엘리사벳이 우리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발끈하죠.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왜 남의 가문에서 쓰는 이름을 우리 가문에다가 쓰려고 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인 사가랴를 딱 바라보면서 네가 제대로 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직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편을 달라, 뭔가 쓸 걸 달라 해가지고 주니까 거기다 요한이라고 딱 써서 보여주죠.
그 순간에 이 굳었던 사가랴 입이 풀립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태되어질 거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나와서 8일 만에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을 때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가랴는 그렇게 풀린 입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어머니가 잉태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에 잉태한 것으로부터 이름을 짓고 아버지 사가랴의 닫혔던 입이 열리는 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65절부터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얘는 도대체 뭐가 될까? 얼마나 큰 인물이 될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될까? 막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가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은 예언시죠. 그래서 이 예언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7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76절부터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 자신의 아들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68절에 보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말이죠. 두산백과에 보면은 속량을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국가 또는 주인에게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비로 팔려버리면 사람들의 가족들이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노비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저를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노비 신분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로마 제국 등 거의 모든 지역에 이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실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값어치 있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뿔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힘과 능력. 그래서 제단에서도 제단에 뿔을 붙잡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뿔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이러한 능력은요, 오직 한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잉태되어져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너무 초창기라 태동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겉으로 임신한 게 표시도 안 났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가랴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며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도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후에 말을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말을 못하면은요, 생각을 더 깊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침묵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침묵기도,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중세시대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불교에서도 어떤 수행을 할 때 말을 안 하는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말을 할래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무건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무건의 상태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요, 뒤따라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요한뿐만 아니라 그 아비인 사가랴도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70절과 7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가랴는요, 예로부터 전해져 온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다, 메시아를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로부터라는 단어를 보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자는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고 또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들을 이용해서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신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실 때 사탄 마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나왔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탄은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 사탄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마귀가 알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정말 이 구원의 순간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귀신은요, 미래의 일을 몰라요. 자신의 일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귀신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요즘에 보면 TV에서 이 점 보는 거, 귀신에게 그 어떤 뭐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자신의 일조차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귀신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한눈에 통찰하시고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아 예언은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초기 예언들은 주로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예언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선지자의 예언들도 상당히 많이 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접하기가 어렵죠. 책이 있긴 있지만, 글도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책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워낙 비싸고 종이 자체가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말로 전해지는, 그래서 말을 들려지고 그거를 암송해서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하는 그런 방식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 이 메시아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그때까지도 전해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잊혀지게 되어지고 글로 기록되어진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사가랴의 말대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전부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시되어져 왔다, 예언되어져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이 충동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철저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맞춰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가랴가 깊은 묵상을 할 때요,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과 같이 메시아의 예언들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전승으로 전해들은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들려주신 그런 말씀들, 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구전되어져 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찬양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머지않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인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메시아 복음을 분명히 듣고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묵상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요한이나 사가랴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든지, 또는 그때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들려 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또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될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볼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